2020년 11월 1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따라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나 좋은 문명의 이기를 누리며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것에 어느 모습으로 있든지 간에 우리 주님을 힘있게 찬양하며 온 마음을 다해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가 보이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는 복이 있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말씀을 상고할 때 깨달아지고 생각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그러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솔로몬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 즉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 이스라엘의 모든 지도자, 각 가문의 지도자들을 불렀습니다. 솔로몬은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기브온에 있는 산당으로 갔습니다. 그곳에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만든 하나님의 회막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궤를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궤를 놓아줄 곳을 마련하기 위해 그곳에 장막을 쳤습니다. 훌의 손자이며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 놋제단을 만들었는데 그 제단은 기브온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회중과 함께 그리로 나갔습니다. 솔로몬은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으로 올라갔습니다. 솔로몬은 1000마리의 짐승을 그 제단에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솔로몬아,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여라. 솔로몬이 하나님께 대답했습니다. 주께서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선택하셔서 제 아버지의 뒤를 이어 왕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시여, 주께서 제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십시오. 주께서는 저를 매우 큰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나라의 백성은 마치 땅의 먼지같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저에게 주의 백성을 올바른 길로 이끌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주십시오. 주께서 도와주지 않으시면 아무도 이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에게 바른 것을 구했다. 내가 너를 이 백성의 왕으로 뽑았는데 너는 부나 명예를 구하지 않았고 원수들의 죽음도 구하지 않았다. 오래 사는 것도 구하지 않았고 오직 내 백성을 인도할 지혜와 지식만을 구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을 줄 뿐만 아니라 어떤 왕도 누리지 못할 부와 명예를 주겠다. 전에도 후에도 너와 같은 이가 없을 것이다. 그 뒤에 솔로몬은 기브온의 산당에 있는 회막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을 모았는데 전차가 1400대였고 기마병이 12,000명이었습니다. 솔로몬은 전차와 기마병 가운데 얼마는 전차들을 두는 성에 두고 얼마는 예루살렘에 두었습니다.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은과 금을 많이 모아두었습니다. 은과 금이 어찌나 많은지 마치 돌처럼 흔했습니다. 그리고 백향목도 많이 모았는데 백향목은 서쪽 경사지에서 자라는 돌 무화과 나무처럼 흔했습니다. 솔로몬은 또 이집트와 길리기아에서 말을 수입했는데 솔로몬의 무역업자들이 길리기아에서 말을 사서 이스라엘로 가져왔습니다. 이집트에서 들여오는 전차 한 대의 값은 은 600세겔이었습니다. 그리고 말 한 마리의 값은 은 150세겔이었습니다. 무역업자들은 전차와 말을 햇사람과 아람사람의 왕들에게도 팔았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구약성경 역대하로 큐티 묵상을 합니다. 역대상하로 나눠져 있는 이 성경책은 원래 한 권이에요. 역대기라고 할 수 있는데 분량을 나누어서 쉽게 보기 위해서 상하권으로 나뉘어 있습니다. 우리는 두 번째 파트인 역대하를 가지고 한 달 넘게 묵상 생활을 해 나갈 것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를 보기에 앞서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 성경책은 서사라는 형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역사책은 아닙니다. 구약 성경을 먼저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 책을 선지서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말씀을 대할 때 단순히 이스라엘 역사에 대한 정보를 얻는 수준을 넘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역대하에 대해서 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역대상하와 열왕기상하가 이스라엘 왕들에 대해서 다룬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두 책 모두 다윗과 이스라엘 왕조에 대해서 다루기 때문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는 거의 비슷한 시기와 내용을 다루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 두 책은 비슷한 내용을 말하더라도 분명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열왕기와 역대기를 기록한 목적과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열왕기상하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해야 했는가 하는 질문에 대답하는 관점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보여줍니다. 반면에 역대상하는 이미 멸망당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어떻게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관점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정리하면 열왕기는 왜 멸망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고요. 역대기는 이스라엘이 망했어도 하나님이 언약을 그들 가운데 반드시 성취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두 개가 분명한 차이가 있겠죠. 이렇게 우리가 묵상하는 역대기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가르치는 책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와 비교했을 때 역대기는 왕들의 죄악을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습니다. 왕들의 죄악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열왕기에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란히 기록되어 있어요. 평행선을 긋고 기록되어 있는 반면에 역대기에는 아예 남유다의 왕들만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에 다윗의 자손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은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신다는 것이기 때문에 역대기는 아예 다윗의 자녀들이 다스리는 남유다만을 중점으로 보여줍니다. 역대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우리가 받은 복을 헤아려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역대기 기자가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분명히 알고 믿고 고백하기 때문이죠. 다윗의 동네인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대기 기자가 역대기를 읽는 독자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심을 아는 특권을 우리가 이미 누리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다윗에게 주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해 가시는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한 해를 멋지게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지혜의 왕으로 잘 알려져 있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본문 1절은 솔로몬 왕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솔로몬 왕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강력한 왕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위대한 왕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솔로몬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강력하고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여기서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솔로몬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2절부터 이제 13절에는요.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엄청난 양의 희생제사를 드린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솔로몬이 드린 번제는요. 하나님께 1,000마리의 가축을 한꺼번에 드릴 정도로 대단한 규모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단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선후 관계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먼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솔로몬과 함께 하신 이유는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렸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언약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솔로몬의 노력에 초점을 맞추기 쉬운 우리에게 1절의 유역을 먼저 던져준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기 때문입니다. 물론 솔로몬이 드린 1,000번제처럼 마음을 다해서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선후 관계를 잊지 말아야 해요. 하나님이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우리가 마땅히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미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14절부터 17절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솔로몬이 얼마나 세상적으로도 강력했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하고 위대하게 만드셨는지를 지나가듯이 보여주고 끝내요. 열왕기에 보면 얼마나 솔로몬이 대단한 업적을 남겼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기 기자는 이렇게 솔로몬을 간단하게 요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는 관점을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붙들게 합니다. 우리는 역대기 기자와 같은 관점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화려한 업적을 남긴 사람들을 동경하며 그들이 살아 생전에 어떤 일을 했었는지를 자세하게 나열해요.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그랬고 이번에 삼성의 이건희 회장님이 그랬죠. 성공한 사람들은 열심히 살았던 것이 맞아요. 그러나 역대기 기자는 솔로몬의 인간적인 노력이나 업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그것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먼저 던져준 것입니다. 이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인생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성공과 대단한 부를 얻을지라도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세상에서 가장 미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라는 관점이 역대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진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러한 관점으로 북한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은 언제 죽어도 놀랍지 않을 정도로 죽음과 가까운 인생들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감히 상상도 못할 고통이 북한 사람들에게는 일상생활이라는 것은 전 세계가 이미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지하교회는 주님 안에서 복된 인생들이라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전해 듣기로는 북한의 지하교회가 오히려 남한 교회들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고통이 없고 고난이 없이 배부르고 등 따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들었어요. 이것이 세상의 관점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찌꺼기와 같이 취급을 받을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그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을, 복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이며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삶이 성공한 삶이라는 관점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며 이 진리를 누릴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알립니다. 코로나19 상황이 급변하는 관계로 얼굴을 마주하고 예배할 수 있을 때 모이기에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어요. 할로윈데이라고 또 정부가 굉장히 긴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모일 수 있을 때 열심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장 예배 및 실시간 예배를 드리지 못한 분들은 주일 정오부터 공개되는 유튜브 녹화를 통해서 중고등부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11월, 12월 청매를 예배당에 오시는 분들께 나눠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11월, 12월 큐티책을 시작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1년 동안 한 번도 큐티를 못 해보셨어도 이제서라도 시작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큐티하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마다 묵상하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지를 남은 2달 동안 잘 누리실 수 있고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